어느 랍비가 당나귀와 또 닭 한 마리와 등불, 천마 이것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닭은 그가 새벽녘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자명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나귀는 자신의 짐을 들고 싣고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등불은 자기가 어두운 천막 안에서 밤에 이 율법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해는 저물었는데 가도 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하는 수 없이 길 옆에 평평한 곳을 찾아서 천막을 치고 나귀를 천막 근처에, 닭도 천막 근처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등이 넘어지고 불이 꺼져버립니다. 할 수 없이 랍비는 성경을 덮고 기도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녘에 잠을 깼는데 닭이 울지를 않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보니까 당나귀도 보이지 않고 닭도 보이지 않고 핏자국만 있는 것을 보아서 밤사이에 맹수에게 잡혀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랍비는 찢어진 천막을 챙긴 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온 동네가 야단법석입니다. 지난밤에 강도떼가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온통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만일 등불이 바람에 넘어져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내었었더라면 자기도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소망의 행동 언어인 것을 믿습니다. 1797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자라면서 사춘기 때에 자신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가구 만드는 공장 목공으로 일을 할 때에 에드워드 모트는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매사에 사람들에게 반항적으로 살았어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어려서부터 가정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반항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마침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강사 존 하이아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해서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에드워드 모트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기도 거듭나야 하겠구나,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때에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에 처음으로 생기를 찾았고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그에게 들려진 망치는 마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37살 때 사업가가 되어서 커다란 목공소를 차리게 되었고, 55살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공소의 일을 모두 다 정리를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늦은 55살 나이에
어느 날 목사의 체험을 하였던,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이 에드워드 모트가 문득 자기가 그런 영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 어렸을 때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교회, 그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에드워드 모트는 하나님 주셨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시가 떠올랐던 거죠. 찬송가 488장, 이따 우리가 부를 그 찬송가인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이러한 찬송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거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비워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 고이죠. 모트는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이러한 분이었어요. 오늘 시편 43편 시의 그 시인도 그야말로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어요. 그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인은 시온을 떠나가 있는 가운데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피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 시온을 들어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특히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봐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원어에 보면 오힐리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기다리라, 바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비록 시온에서 추방당해서 쫓겨가서 그곳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라, 그러나 바라라, 이런 그 고백을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현재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낭만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왜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믿음이 환경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럴 때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찬양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해야 돼. 우리도 염려가 밀려올 때,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낙심이 들 때 시인처럼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 자신의 영혼을 엄히 깨우고 스스로 약해진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외쳐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낭망되고 염려와 답답한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시카고 필른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이 토미 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가 임신 9개월을 지나서 출산일을 앞둔 때였어요. 세인트루이스에 약속된 집회 때문에 그런 아내를 두고 집회를 인도하던 도중에 자기의 부인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귀가를 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는 사산되고 아내는 죽고 말았어요. 예배와 찬양을 위한 집회를 섬기는 중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괴로워하다가 도미도 씨는 신앙의 침체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재즈 피아니스트로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 그를 따라서 그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방문할 때 마침 눈 내리는 그 학교 교정 앞에 한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그 순간 도미도 씨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정에 들어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이 곡이 바로 그렇게 절박할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어 할 때,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산시키는 그러한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는 도미도 씨에게 이러한 곡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미도 씨는 그날 이후에 다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으로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인이 주님의 빛을 내게 보내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외칠 때에 그의 환경은 시온에서 쫓겨납니다. 시온을 두고 추방된, 시온에서 그가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포로로 가 있는데, 도망가고 있을 때,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루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누훈이라고 하는 뜻인데, 대적들의 압제로 피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시온의 장막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내와 아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떠나려고 했다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신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도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철저히 주의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자기 스스로 영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주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서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한 세계적인 음악가였습니다. 독일 출신 영국 작곡가로 여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의 이름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그에게도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가 작곡한 곡들에 바로 대중들의 인기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이렇게 절망하기 시작해요. 또 그의 몸도 반신불수가 되어서 건강을 잃게 돼요. 핸델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던 돈마저도 모두 떨어지고 빚쟁이가 되어갑니다. 마침내 그 빚쟁이들이 돈을 주지 않는 앤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참혹한 감옥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이 헨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헨델은 소망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비록 육체는 병들고 몸은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영혼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처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한 이 시인처럼 말이죠. 헨델도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곡을 썼던 그 곡이 오늘날 명작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도 오늘 4절 후반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큰 기쁨에 소망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내 몸은 반신불수가 되어 있고 나는 시온에서 추방되어서 밖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들은 이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모두가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스스로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그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울 뿐만 아니라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그가 나타나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자다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된 것은 물질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는 돈도 권력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WEC 선교를 창설한 이 스토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재벌가의 자녀였어요. 그가 예수 믿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들을 바로 이러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써버려요. 스터드가 나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즐거웠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적는데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으나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뿐입니다. 하는 이 말을 남기고 소천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친구의 간증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너무도 사랑하는 절친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박 씨 친구에게 김 씨 친구가 박 씨 친구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해요. 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그랬더니 박 씨가 그럼 흔쾌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 씨가 그럼 네 여자친구도 나에게 줄 수 있어? 박 씨가 내 여자친구가 꼭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알겠어 고마워 하더니 어느 날 정말 박 씨 친구였던 여자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박 씨의 사업이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김 씨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하지만 김 씨는 비서를 통하여 박 씨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러 가려거든 나 없다 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달라고 해서 주었건만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한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다시는 이 친구를 만나러 오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빌리러 거리를 대회하다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병원에 모시다 치료를 받게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박 씨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늙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박 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 씨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서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구걸을 합니다. 보기가 너무 딱하여서 그 할머니를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일을 해보겠느냐고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모자지간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정부 일을 보시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박 씨에게 참한 아가씨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성화 때문에 한번 만나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곧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자신을 문전박대했던 김 씨만 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이 임박해 오니까 그래도 옛 정이 생각나서 이 김 씨에게도 알렸습니다. 결혼식 피로회에서 박 씨는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나의 여자친구까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가 사업이 어렵게 되어서 찾아갔을 때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괴롭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의 애정을 잊을 수 없어서 오늘 결혼식에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바로 저기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김 씨가 앞으로 가더니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주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창녀 출신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여자인 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할 것이고 염려되어서 그것이 친구의 명예에 흠집이 생길까 봐
여자친구를 나에게 달라고 하여 그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취직이라도 부탁하려고 했는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소중한 제 친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없었고 저희 회사 부하로는 더더욱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셨기 때문에 친구가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잘 몰랐으므로 제 아버님을 귓가에 쓰러진 척 연기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 친구가 아버님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재산의 절반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전 또 어머니께 거지로 변장을 해서 그 친구네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고 있는 친구의 신부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 순간 축하객들의 우렁찬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두 친구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했습니다. 친구란 이런 것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조용히 둘러보십시오. 바로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다하는 소망이 있고 이 친구가 곁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친구,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가장 친한 그러한 교우다. 이 친구가 있어서 고맙고 이 친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 손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친구가 있어서 내 삶이 기쁨이 되고 내 삶에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친구를 주게 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한 주 동안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같이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는 한 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친구가 있어서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의가, 아버지의 도우심이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서 주님께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뜰 때마다 주변에서 이런 환경들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반항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침체와 절망과 좌절 속에 보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전합니다. 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뜻을 힘입어 오요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둘 수밖에 없는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주님께 합니다. 구수하신 주의 백성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아무 대가 없이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구역 예물을 드리고 꽃으로 드리고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